오늘은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중간사라는 것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을 넘어가는 것이 한 장만 넘기면 되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이 사이에는 4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중간사라 부르기도 하고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마카비 혁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헬라 제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헬라 제국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을 떠올리게 되어지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서방을 기준으로 최초로 동방까지 정복했던 대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왕으로 많은 영토를 얻었지만 32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수족이었던 4명의 장군이 분할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지도 한 장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셀루코스, 프톨레미오, 리산드, 리시마코스라는 저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장군의 이름들입니다. 이 4명의 장군들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셀루코스와 프톨레미오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두 왕국이 유대 땅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 저기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적혀 있는 것과 셀루코스라고 나와 있는 그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것이 너무나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 맥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은 헬라 제국의 그 변동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인데, 다니엘서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여기서 북방왕이라는 것이 셀루코스 왕조를 가리키는 것이고, 남방왕이라는 것이 프톨레미오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으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페르시아 때 다니엘이 예언을 하게 되어진 것인데, 이 예언이 약 400년이 지난 시점, 이 헬라 제국 시대에 실제로 이 예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 정말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모든 이야기들이 왕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사람들의 어떠한 힘에 대한 논리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임을,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제국,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오 왕조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어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어지고 먼저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렸던 왕조가 어떤 왕조였냐? 프톨레미오 왕조였습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오 왕조는 온건한 식민 정책을 펼쳤던 사람으로서 종교의 자유도 주었고 율법도 지키게 해주고 상업적으로도 풍성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던 것이 프톨레미오 왕조였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모세오경의 세계와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과정이 이 프톨레미오 왕조 때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프톨레미오 왕조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유대 땅이라는 것이 지리학적으로 너무나 좋은 요충지였기 때문에 셀루코스 왕조는 끊임없이 이 유대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례나 연거푼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4번 다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시점이 기원전 200년이었습니다. 122년 만에 셀루코스 왕조가 그 유대 땅을 빼앗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 안티오쿠스 3세였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 오늘 어찌 보면 나누는 이야기가 너무나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쭉 스토리텔링을 따라오게 되시면 쉽게 따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티오쿠스 3세일 때 프톨레미오 5세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안티오쿠스 3세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게 되어졌냐? 유대 땅 안에 이 안티오쿠스 3세도 매우 온건한 식민 지배 상태를 갖추게 되었음을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어지면 프톨레미오 왕조가 다스렸을 때보다 더 온건하고 좋은 상태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3년 동안 세금을 감면하게 되어지고, 또 종교의 자유를 주기도 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고 상업의 자유를 주었던 것이 안티오쿠스 3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대부분 이 안티오쿠스 3세 때 알렉산더의 버금가는 땅을 많이 얻게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당시의 최고의 명장이었던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망명해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 더 힘을 얻게 되어졌던 안티오쿠스 3세는 자신이 서방으로 더 멀리 지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서방으로 더 넓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중해 사회에서는 신흥으로 떠오르는 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배경이 되어지는 로마가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에 넓혀지는 영토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로마가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르는 장소가 어디였냐? 마그네시아라는 장소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마그네시아 전쟁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 다시 말해 이 헬라 제국과 로마가 부딪히게 되어졌는데, 마그네시아라는 곳에서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어지냐? 로마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아파메아 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파메아 조약의 특징들을 보게 되어지면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영토 상실과 군비 제한 명령을 걸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군비 제한이 참으로 재밌는데, 전투용 코끼리를 갖지 못하는 법률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파메아 조약에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막대한 전쟁 배상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사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15,000달란트 정도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1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현재 금 시세로 30억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15,000달란트면 45조라는 엄청난 금액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2025년 서울시 1년 예산이 48조가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갑작스럽게 요구하게 되어진 것인데, 이 납부하는 방법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500달란트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조약이 맞춰지고 도장을 찍자마자 2,50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000달란트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럼 12,000달란트가 남게 되어지는데, 그 12,000달란트를 일시불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할부로 내게 합니다. 1,000달란트씩 12년 동안 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갑작스럽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갑자기 세금을 많이 걷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신전들을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역사가들이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유대인들만 핍박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신전이든 돈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찾아가서 빼앗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안티오쿠스 3세가 엘리마이스라는 작은 시돌 도시에 벨이라는 성전 안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갑작스럽게 암살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어서 왕이 되었을까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어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 때부터가 정말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통성경을 하는 교회라면 이 중간사에서 안티오쿠스 4세만큼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에피파네스.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던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알렉산더 대왕의 계승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헬레니즘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사명을 갖고 자신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며 나아갔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우스 신상을 섬기게 하며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어찌 보면 율법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동굴로, 산으로, 광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을 저희는 하시딤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경건한 자들 또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간사에서 하시딤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딤을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광야로, 들로, 동굴로 숨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시딤에 속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싶은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작은 마을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스몬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5명의 아들들과 함께 숨게 되어졌는데 어느 마을에 숨게 되어졌냐? 모데인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숨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모데인이란 마을이 워낙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들이 늦게 들어오게 되어졌지만 결국은 이 모데인이라는 지역에도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헬라의 그 관리들이 들어와서 이방 신전으로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들을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타디아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카베오기 상권 2장 19에서 22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타디아스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임금의 왕국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여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따를 것이요 우리가 율법과 규정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소. 우리는 임금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의 종교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소. 마카베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마카베오가 이제 마타디아스가 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배교자가 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 마쳤을 때 어떤 유다 남자가 나오더니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왕명에 따라 모데인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이것을 본 마타디아스는 열정이 타오르고 심장이 떨리고 의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달려가 제단 위에서 그 자를 쳐 죽였다. 그때 그는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임금의 신하도 죽이고 제단도 헐어버렸다. 너무나 분노한 마타디아스는 그 의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교하려는 자도 죽이게 되어지고 헬라 관리도 죽여졌음을 이 마카베오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기라는 것은 성경, 저희가 정경으로 보고 있는 66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으로 치부되어지는 성경으로서 이 중간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카베오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마타디아스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 자신이 헬라 제국의 관리를 죽임으로써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마타디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실을 들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너무나 분노해서 유대인들을 더 극심하게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모여있다는 첩보를 듣게 되어지고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 가게 되어지는데, 참으로 재밌는 것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보게 되시면 정말 놀랍게도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대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학살당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이 1000명 이상이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 큰 폭풍우를 일으키며 불씨가 일어나서 이 하시딤이라는 그룹과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 가문이 함께 이제 투쟁, 혁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둘이 너무나 어찌 보면 숫자적으로도 부족하고 군대적으로도 부족하고 지식적으로도 부족했기 때문에 밤에 게릴라전으로 계속 공격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약 1년 정도 마타디아스가 지도자로 전쟁을 치르면서 성공적인 전쟁을 치르다가 자연사여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투쟁을 계속 혁명을 이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그가 바로 마카비인데 마카비가 이어서 혁명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혁명을 저희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카비 혁명 계속 게릴라전을 진행하며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마카비는 단 한 번도 패배가 없이 승리의 연속을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는 너무나 불편함이었습니다. 왜? 유대 땅 안에서 그들이 점점 세력이 강성해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정리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정복자였던 셀루코스 왕조의 위쪽이었던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갑자기 또 어떠한 반역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파르티아에 가서도 제지를 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 유대 땅에 가서도 제지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안티오쿠스 본인은 파르티아로 원정을 떠나게 되어지고 자신의 수족과 같은 리시아스 장군을 유대 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병력의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카베오기 상권 4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듬해 리시아스는 유다인들을 제압하려고 정예 보병 6만 명과 기병 5천 명을 소집하였다. 그들이 이두메아로 들어가서 베추르의 진을 치자 유다는 보병 1만 명으로 그들에게 맞섰다. 이 리시아스 장군의 군대는 6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마카비의 군대는 10,000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어지나 무기적으로 보게 되어지나 당연히 리시아스가 이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마카비가 이 전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 진격하면서 1164년 기원전 164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메노라 촛대에 불을 켜게 되어지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성전을 샅샅이 뒤져봐도 정결한 기름이 딱 하루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치에 기름을 올리고 나서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8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결한 기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정확히 8일이었습니다. 8일 동안 그 기름을 만들 수 있었고 그 기름을 부어줌을 통해서 그 촛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이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절기로 지키기 위하여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누카, 저희가 수전절, 봉헌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을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서 말하는 수전절이 이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에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절기가 이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는 것이 봉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봉헌절 또는 수전절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제가 되게 마음이 급해서 바로 엄청 자꾸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어지고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기쁨도 잠시 기원전 162년에 2차 침공이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역사적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 파르티아 원정을 떠났던 안티오쿠스 4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 또 누가 이어서 왕이 되어졌을까요? 안티오쿠스 5세가 이어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당시 안티오쿠스 5세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리시아스가 섭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리시아스가 섭정인 사이에 2차 전쟁을 치르기 위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1차 전쟁을 패배했던 리시아스는 2차 전쟁을 더 철저히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마카베오기 상권 6장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병의 수는
마카베오기 상권 6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전의 전쟁보다 2배 많은 인원이 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용 코끼리를 32마리나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시대로 치게 되어지면 전투기가 32대가 뜨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찌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오랑캐와 같은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전투기가 32대가 떴다니 어쩌면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전쟁이 이겼으면 너무나 은혜로울 것 같은데 마카비가 참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밀리게 되어지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빼앗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포위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놀랍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개입이 무엇이었냐? 이제 그 셀루코스 왕조 안에서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리시아스 장군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취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갑작스럽게 화친 조약을 맺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화친 조약이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5세 칙령 함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공식적으로 폐지, 유대 율법의 관습을 허용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셀루코스 왕조를 따른다. 이 안티오쿠스 5세의 칙령 핵심은 무엇이냐? 종교적 자유는 다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너희는 우리의 왕조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 칙령이 내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유대 땅에 행복이 가득하게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하여 유대 땅 안에 또 약간의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투쟁을 이어갔던 그룹들은 두 그룹이었습니다. 하시딤의 그룹 사람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 한 명은 마타디아스의 추종자 그 가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시딤 사람들의 자신들이 투쟁을 이어가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냐? 종교의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5세 칙령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더 이상 투쟁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하시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빠지려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스몬 그룹의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얻었지만 만약에 다시 그들이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탄압받게 되어지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 독립을 이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투쟁하며 혁명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타디아스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안티오쿠스 5세 칙령에 의해 평안하게 되어지는데 하필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셀루코스 왕조 안에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데메트리오 1세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가 왕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뭐가 문제였냐? 데메트리오 1세를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알키무스라는 사람이 이 데메트리오 1세를 찾아가서 마카비가 조용히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르게 되어집니다. 데메트리오 1세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 줄 수 없었고 그 결과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엘라사 전투라는 것을 통하여 마카비가 죽게 되어집니다. 당시 혁명을 이끌었던 마카비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힘을 잃게 되어졌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그만둘 수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마타디아스의 5번째 아들인 요나단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투쟁을 시작해보자라는 각오를 하게 되어지고 투쟁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요나단은 정치적으로 매우 능숙한 자였습니다. 전쟁도 잘하는 자였지만 외교술에 매우 능한 사람이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셀루코스 왕조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왕이 데메트리오 1세였는데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알렉산드로스 발라스라는 사람이 내가 숨겨진 왕의 아들이라고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그 셀루코스 왕조 안에서 이 발라스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데메트리오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요나단이 발라스에게 줄을 대게 되어집니다. 이 분쟁 가운데 참으로도 놀랍게 발라스가 이기게 되어지고 그 결과 발라스가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발라스에게 줄을 댔던 요나단은 그와 함께 지위가
폭풍으로 성장하면서 왕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지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 발라스를 통해 유대 땅에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사독 가문에서만 가능한 것이었고, 그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 또한 율법의 조항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어긴 것이고 정통성도 어긋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결과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결과 반발로 나타났던 것들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분파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분파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두개파가 등장하고 바리새파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한 가지의 분파가 또 있게 되어지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 에세네파입니다. 이 분파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먼저 함께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성전과 제사장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이제 일상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이 곧 거룩합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이 바리새파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해결책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밖, 즉 회당과 가정을 중심으로 율법 교육을 실천을 강화하여 평신도 중심의 신앙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경건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썼던 것, 어찌 보게 되어지면 현대에서 말하게 되어지는 삶의 예배를 강조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구전율법, 장로의 유전을 중요시 여겼는데,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 것을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가 필요하냐? 일이라는 범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일이라는 범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요만큼이 일이야, 요만큼이 일이라. 그 약속을 지었던 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어찌 보면 나중 후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을 높이 여겼던 것이 문제이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룹인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매우 좋아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것과 상반되어지는 그룹이 사두개파입니다. 우리 사두개파 반응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준의 질서와 권위를 지켜야 한다. 해결책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의 제사장 귀족으로서 현실 정치, 로마의 협력과 타협하며 자신들의 기득권과 성전 체제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두개파의 핵심은 무엇이냐? 정통성을 중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부활과 어떠한 영적인 천사와 영생과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부정했던 것이 사두개파입니다. 왜 그러한 그룹들이 되었을까? 역사가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헬라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사상들을 갖게 되어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다가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게 되어진 것이냐? 다니엘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러한 말씀을 통해 영생에 대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믿게 되었지만,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인정했던 그룹들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헬라의 철학에 의해서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모두 거부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두 그룹은 언제나 대척점에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름 바리새인이요 또 아멘. 이 상황이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되어진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7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7절에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큰 분쟁이 생기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의도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결과 둘이 싸우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너무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늘 다투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 중에서 이들이 합하여 한 뜻을 이루었던 유일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었냐?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만큼은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위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두개파에게 위협이 되어졌고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을 만한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두 순간만큼은 둘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에세네파입니다. 반응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지도자들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패했다.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우리만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해결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광야, 쿰람 등로 들어가 금욕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극단적인 분리주의를 택했습니다. 에세네파는 이 아예 세상을 떠나서 그들만의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했던 그룹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이거나 또는 에세네파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이 대제사장으로 발탁되어진 결과 이러한 분파주의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정치적 모략, 정치적 힘을 통해 많은 권력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모략을 믿었던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 그 정치적 수완 때문에 또 이 요나단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마지막 남아 있었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남아 있었던 두 번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투쟁을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투쟁을 이어가게 되어졌을 때 기원전 142년 25년 만에, 나라를 잃은 지는 444년 만에 이 유대 땅이 독립국가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하스몬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하스몬 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용이 많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되어졌고, 두 번째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분파주의에 대해서 조금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들이 각자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다릅니다. 누구는 말씀을 중요시 여겼고, 누구는 정통성을, 누군가는 순수한 어떠한 것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그룹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져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져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늘 싸웠습니다. 또 에세네파는 자기들만 경건한 그룹이라고 생각했던 경향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는 손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퍼즐을, 조각을 모으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들은 늘 분쟁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닐까. 저희의 삶 가운데도 나는 손인데 발이 돼야 된다고 말하게 되어지고, 아니야, 입이 돼야 된다고 말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 정말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작은 하나의 퍼즐 조각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내 앞에 주님이 지금 주신 퍼즐 조각은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퍼즐 조각에 주목하며 하루하루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